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10번째 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 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만은 시편 119편에 계속되는 시리즈 설교를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이럴 때마다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에도 새겨지는, 다 충분히 이해는 되기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또 오늘도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연이죠? 10번째 연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히브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시 예외 없이 그 첫 자는 다 똑같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져 있는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요드라 그래요. 요드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따옴표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단어로 10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알파벳입니다. 이 요드라는 단어로 그렇게 시인은 전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닫아도 좋고요. 시편 119편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겠는데, 전체적으로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또 이렇게 선명히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편 119편 176절 가운데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은 뭘 것 같습니까? 예? 말씀이라는 주제는 그는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순종. 이거 그림 지어도 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지난 9번째 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간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제 아내가 여보 고난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 성도님들이 너무 고난하면 너무 주눅이 들 것 같다. 예,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제거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 고난이 없으면 곧 생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친구 삼는 게 좋아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고난을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유익함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또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인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은 부정적이 되는 경향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고난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외로움에 빠집니다. 고독, 고립, 외로움. 그래서 고난 당하니 또 고난이 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기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누구도 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고 움츠러지고 또한 힘들어하는 거죠. 왜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뜻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고난이 밀물처럼 그의 인생에 덮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욥은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새 친구의 그를 향한 많은 이야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가슴 저미며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고 더욱더 외로워했던 것입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가집니다. 1대 몇이었습니까? 1대 850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850명을 상대를 했고, 놀라웠게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야말로 극적인 승리를 쟁취한 이도 또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이후에 왕후였던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백두에서 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백두는 제일 북쪽이고 할라는 제일 남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단에서 브엘세바 그럽니다. 단은 북쪽이고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입니다. 가장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거기도 모자라서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그토록 위대한, 정말 세기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던 엘리야였지만은 지금 아주 극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공경에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터가 곧잘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만 남았다. 외로움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나만의 동굴로 외로움에, 고독에, 고립에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도 줄을 달았는데, 사탄이 가장 즐겨 서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밀 폭탄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신하거나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귀는 어김없이 이 폭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나만 홀로 남았거늘. 네뿐이다. 네 혼자밖에 없는데 네가 왜 그렇게 별나게 그러느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사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수치감과 함께 들어온 정서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은 수치감과
고독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다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정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정서적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이미 무언가를 갖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고독과 외로움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번 따라할까요? 사귐과 연대와 결속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혼자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서로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고난의 일관적인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결속하게 하고 연대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0절까지 1절에서부터 시편 119편 80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본 본문의 내용을 더듬어 보면은 등장인물은 대체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시인과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종종 복수로 서여지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 복수로 등장했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거의가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빨리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원수를 표현한 거예요. 교만하고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23절에도 보면은 고관들이 앉아서 그랬잖아요. 그 고관들도 역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은 원수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 외롭게 시인 혼자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옆에는 그와 함께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러한 친구나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63절을 보십시오. 63절에 보면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처음으로 긍정적인 복수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원수들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 친구라 말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 등장합니다. 7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79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시인과 하나님 밖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원수들 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은 시인이 겪는 그러한 고난은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그러한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만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난 9번째에서 다루었던 고난의 주제처럼 긍정적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가?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결속하게 되고 끈끈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고 유대감을, 사귐을, 교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서로를 품고 안고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진짜 교회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73절에 보면은 시인의 자기 인식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소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뭐 했다? 만드셨다. 시편 139편이 연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만드셨고, 다윗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보석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누가 만들었었다고요? 주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가운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놓여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을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스스로 흙을 빚어서 어떤 것이든지 만들 수 있는 권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클레오파트라 이런 엘리자베스 테일러,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굽니까? 김태희 맘 나섭니까? 예? 나를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빚어주시고, 예?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양귀비처럼 안 빚어주시고, 왜 하나님 나 장동건이처럼 안 만들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권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느꼈습니다만은 우리가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고신대학교에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좀 있습니다만은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가끔씩 우리가 그 아이들 좀 너무 안 됐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쟤들 진짜 만난 거 실컷 한번 사주면은 쟤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싶어가지고서 뷔페 데리고 가가지고서 먹으라. 어떤 경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예? 맛이 없어서? 예. 위를 키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왜? 어릴 때부터 조금씩 먹는 것들이 그들의 먹는 양의 한계였기 때문에 아무리 먹으라 해도 못 먹어요. 한 접시 기호 갖고 와가지고는 먹느니 많이 하고는 그 맛있는 음식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탄자니아에서 온 그런 신학생을 잠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잘생긴 흑인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젊었어요. 못 먹어내더라고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어릴 때부터 마음껏 먹고 그렇게 쑥쑥쑥쑥 자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먹어보지를 못해서, 위약하지를 못해서 음식을 먹으려지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님께서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소나 개나 지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양면성이죠. 사실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로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자동차를 발명한 적 보셨습니까? 원숭이가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수많은 짐을 싣는 그런 무거운 동체인 비행기가 공중을 떠서 날아다닐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대단한 존재, 우리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깨달아. 한번 따라할까요?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관건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빚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뜨려졌지만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예? 빌리 그레함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함의 마지막 남긴 그런 유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유언보다 더 나은 유언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요? 공사 중이다. 루스 그레함은 그의 임종시에 남편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동안 내가 사는 동안, 그 말이죠,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참아줘서 참 고맙다고, 시끄럽고 공사 중이라서 늘 내 곁에 있으면은 먼지가 풀풀 나고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이제는 공사가 끝났다고. 여러분, 죽음이요, 우리의 공사가 끝나는, 우리의 공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결단코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던 루스 그레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빚어가십니다. 그 빚어가시는 와중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달아,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것,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잊어버리면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73절에서 80절 오늘 이 10번째 연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세우셔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무엇 때문에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냥 74절 첫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 주를 경외하는 자, 동료들입니다. 믿음의 동일한 권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처해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룰루랄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고 굉장히 즐거운 도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기분 좋은 일들,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출받은 일들, 그런 것을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모든 뜻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로 낙심하는 것을 연상하는 것을 말할까요? 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에 시인은 감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과거의 좋은 경험이 아니다. 과거에 나빴던 경험도 아니다. 나는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내 자신도 넘치는 위로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기억을 하면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